이 시간 우리가 함께 봉독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시연이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TV 프로그램 중에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TV 진품 명품 쇼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거기 보면 골동품들을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렇게 알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뭐 같은가요? 뭐 같아요? 어떻게 하셨대? 요강입니다. 요강. 분청사기로 만든 요강입니다. 소변을 보고 하는 요강이 골동품으로 취급받아서 비싸게 책정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수가 당한 형틀이요, 전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가량이 그것을 흠모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찬송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즐거워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죄수를 잡아 죽이는 형틀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극악한 형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옛날 이 이조 시대의 이 곤장들 있죠. 그것을 바라보고 웃고 즐거워하고 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는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받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십자가가 그만큼 중요한가? 오늘 말씀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철학들이 있죠. 많은 능력들도 있습니다. 많은 지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원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여기 표적이라는 말은 이적이라는 말입니다.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한 능력을 구하죠. 예수님에게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행한 표적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이 행한 이적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줄 나는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능력을 구하죠. 여러분, 그렇다고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능력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도 때로는 기적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 있는 말들, 정말 그 사람들을 높여주는 다양한 언어들, 그리고 지혜 있는 어떤 뜻, 또 물건들. 그래서 고대 헬라인들은 물에, 돌에, 불에 또 하나님의 이것에 능력이 있다, 이것에 지혜 있다라고 말했던 이들입니다. 그래서 헬라 세계에는 많은 철학들이 융성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다 하면 가서 배우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 종교들을 딱 두 개로 나누면 그것입니다. 능력을 따르는 종교,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는 각종 정말 아름다운 말, 또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말로 포장하는 종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치유도 일어날 수 있고 기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것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언변으로 아름다운 말로 설교할 수도 있고, 말재주가 좋아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말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형태를 내놓는다면 그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죄인이 지었던 십자가라는 것을 딱 내놓고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지혜다라고 내놓으면 그 사람들이 정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한번 내려놓고 생각해 봅시다. 한 죄수가 죽었습니다. 한 죄수가 죽었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가장 극악한 형벌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허무맹랑한 소리 아닌가요? 한 죄수가 죽었는데, 나라의 반역에서 한 죄수가 죽었는데, 그것도 가장 극악한 형벌로 죽었는데 그 사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누가 믿을 수가 있을까요? 누가 그런 자를 신으로 섬길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 유행하는 이단이 있죠. 이만희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한다면 누가 그를 믿을 수 있을까요? 정명석이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고 말한다면 누가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아마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야 봐라, 십자가를 진 이 예수가 너희를 구원한다 라고 말하면 저 사람은 분명히 미친 사람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 사도는 멸망하는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다가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민족에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구약 성경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특별한 게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섬겨라. 나를 따라오려면 너도 십자가를 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특별한 능력은 없었습니다.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를 세워서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야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원하는데 예수는 안 그래요. 야, 섬겨라. 십자가를 져라.
나는 죽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거리낄 수밖에 없죠. 이방인들, 배웠다고 말하는 각종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탐구하는 사람들에게 멋진 말, 아름다운 말을 연구하고 사람들을 감화시킬 수 있는 말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과학을 탐구하고 우주를 탐구하고 인체를 탐구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한다면 그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20세기에 21세기에 첨단을 달리는, 이제 곧 우주여행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이런 첨단을 달리는 이 시대에 야, 십자가를 믿어라, 십자가를 전한다면. 로마서 1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 이면에는 무슨 말이 담겨져 있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이렇게 마국간에 태어나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서 천하게 살다가 방랑 생활을 3년 동안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사람을 구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요, 아,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변화된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람들을 유일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 의인이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죄를 짓는다고 합시다. 1년이면 365개, 10년이면 3650개, 90년을 살고 100년을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적어도 3만 개 이상의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 무엇보다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죄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죄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이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너의 죄를 사하겠다고 달려든다면 누가 그 사람을 따르겠습니까? 아무도 안 따르겠죠. 아무도 안 따르겠죠. 네나 구원해라 하고 말할 것입니다. 의롭지 못한 자가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형벌을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이며 그러므로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죄 없는 사람만이. 누구요? 하나님만이. 죄 없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대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대표는 누구만? 인간만이 됩니다. 이것을 유일하게 충족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앞에 생각해 보세요. 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하고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누가 달려들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은 능력이지만 지혜입니다. 논리가 담겨져 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이 세상의 생육법이 아니라 특별한 방법,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반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능력을 줍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제시하신 유일한 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없인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무슨 기적적인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십자가의 능력부터 받아들이십시오. 먼저 십자가의 지혜부터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지혜이고 우리의 의로움이며 우리를 구별되게 하신 거룩함이며 우리를 하나님으로께로 인도하는 구원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거부터 자랑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능력을 체험한 것을 먼저 전하기 전에 예수 믿어야 구원받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생명입니다부터 전하십시오.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4개의 당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잘났다고 자신들이 앞장세운 사람들을 자랑하는 그 사람들, 바울을 자랑하고 베드로를 자랑하고 또 아볼로를 자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야,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말 잘하는 언변입니까? 설교를 잘 전하는 목사입니까? 내가 믿고 받은 모든 능력들입니까? 또 나에게 있는 부함, 학벌, 능력, 인맥, 건강입니까?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웅장한 우리 교회는 이런 큰 교회다라는 걸 자랑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자신의 말에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혹시 나를 볼까봐, 내 말의 능력을 볼까봐, 내 말의 지혜를 볼까봐 그분은 오직 예수만 증거했습니다. 예수만 드러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십자가를 믿게 하신 그 아무것도 아닌 부끄러운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를 믿을 때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게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달라고 이 시간 먼저 기도합시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들이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하면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달라고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합시다. 여호와파 치료하시는 광선이 시한 가운데 임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영혼의 나약함이 있습니까?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주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일 얻기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께서 여러분과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